몇몇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있겠는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헛된 우상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을 여전히 품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피할 길이 있나, 경감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떠나라.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 사람들은 꼭 그 방법밖에 없냐고 물어요.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서 수술 얘기를 하면 환자들은 물론 알죠. 경제적인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 꼭 수술만 해야 되냐고, 약으로는 안 되겠냐고, 다른 건 없냐고. 근데 이상해요. 집에 오면 꼭 누가 민간요법 얘기해줘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병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냉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 고쳐집니까? 병증은 여전히 악화되어져 가죠. 하나님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못 본 것처럼 못 하시고 죄에 여러분 끌려가는 그 태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면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아, 저 장로들이, 저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시대를,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참 묘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아니, 의인이 그 정도 있으면 내가 양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들도 또 우상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이 재앙들이 좀 어떻게 연기되거나 경감되거나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인간이 여러분 끝도 없어요.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거짓말 딱 들키면 엄마가 다 알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잘못했어요 해요? 아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남을 핑계대고 애나 어른이나 다르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얄팍한 태도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럼 이 예는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에 범죄, 그래서 의로운 자의 피가 가득 흘렸을 때 내리시는 4가지 재앙의 예를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 4가지는 레위기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기근이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칼, 전쟁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심판의 도구,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시대마다 그때 필요한 대로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내가 그 땅이 범죄함으로 내가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었다고 치자. 양식이 없어져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세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내가 그 세 사람 때문에 그 의인들 때문에 땅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는 않는다. 여기 나라는 노아, 다니엘, 욥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적어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욥 같은 경우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직접 욥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죠. 순전하고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다니엘은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다니엘하고 히브리서의 알파벳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 구약성경의 다니엘 선지자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다니엘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한다 하실지라도 그 의인들 때문에 그 땅의 심판을 멈추기에는 그 땅이 너무 오염됐다. 네. 또 두 번째 예를 드시죠. 15절부터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할 때, 여기 이제 사나운 짐승이라는 게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좀 약하게 했는데 캐슈켈리타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다른 곳에 보면 능동령으로 보면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나운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백성들을 잡아먹는 악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방의 군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보내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또 카톨릭 성경인 공동번역 성서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 심판이 있을 때 또 그런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의인들은 내가 건지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심판 모면 못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롯은, 애통하는 롯은 구원하셨지만 그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또 세 번째 예를 드십니다. 칼,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과 또 모든 짐승이 살 수 없게 될지라도 그때 거기 또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의인들은 건진다. 그러나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심판이 멈추진 않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정말 가리지 않죠. 가리지 않아요. 전염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녀조차도 구원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지금 이 네 가지 예를 들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재앙을 피하려면 그건 방법이 없다. 회개해라.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두 번째, 너희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라. 노아의 의로움을 기대지 말고, 다니엘과 욥의 의로움을 기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롭다고 보아주시기 전에는 해당 사항 없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수 믿고 교회도 좀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 아내가 권사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아내의 의로움으로 남편이 구원받나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요. 부모의 여러분 의로움이 자녀들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법이 부모님을 훌륭하다고 범죄한 아들을 여러분 풀어줍니까?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나뉘어진 두 마음, 죄를 향한 마음,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몇 장로님들이 와서 우리는 안 고치고 피할 길이 있나?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잔꾀 부리지 말아라. 그런 잔머리로는 안 된다. 방법은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의로워져야 된다. 너희가 의로워지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앞에 에스겔서 5장에서 에스겔이 이미 봤던 환상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세대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 한 가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네 가지 재앙을 다 내릴 수밖에 없는 땅이다. 하물며. 그런데 의인 한두 명 있으면 살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가니까요. 그런데 의인이 아닌데, 여러분, 노아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다니엘 같은 의인도 아닌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22절 봅시다.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가 봐. 안 죽고 생명은 건졌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몇몇 사람은 살려서 바벨론 유배지로 3차 포로로 데려가시는가? 뭐 때문에요? 너희들 위로받으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내가 포로로 끌어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왜 그게 위로가 되죠? 아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들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와서 생활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는 습관과 풍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요? 저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그때 뭘 깨닫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첫 번째 위로예요. 하나님이 괜히 채찍을 내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겨우 구사일생 살아서 포로 끌려온 사람들의 말하는 것, 태도, 삶의 방식, 습관을 보니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겠구나 하고 여러분 반면 교사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라고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심판 잘하셨다. 저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저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니 얼마나 죽음의 땅이었겠는가.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대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난 내 나름대로 법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맞나요?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만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선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행한 악이 부메랑이 돼서 어느 순간 내 자녀나 나의 인생을 칠 때 알아요. 아이고, 나도 예전에 갑질했는데 내가 당하네. 그때 여러분 진짜를 보는 거예요. 아,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만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그동안 선을 누리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엄한 사람들을 잡는 뿐이 아니라 사실은 악인들에게 그분의 의가 해와 비와 곡식과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던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제가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그럴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간단해요. 발각되지 않을 게 100% 보장되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그냥 소심해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온 마지막 포로 유민들을 보면서 포로 공동체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야, 저들이 말하고 살아나온 사람들 태도를 보니 아이고, 망해도 마땅하다.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보내시고 칼을 보내시고 짐승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시는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 심판 때 경험할 일이 이런 걸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날 심판해? 아니요. 그때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미리 포로로 끌려 나와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온 마지막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단초가 되겠구나, 우리가 남은 자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패의 싸움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항상 마지막에 그걸 마침표를 찍고 패배감을, 또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도취감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자와 승리자를 마침표를 찍지 않으세요. 쉼표를 찍으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쉼표를 찍고 사는 거지 마침표를 찍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되면 나는 성공했다 마침표를 찍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락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 바벨론 포로로 먼저 끌려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죄를 포기하게 되므로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 우리가 밑거름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의 위로를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이제는 죄를 볼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주어진 운명 환경이 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는 종종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을 볼 때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네.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천동설로 이해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달이, 별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몇천 년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게 믿고 살아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는 별자리를 보면서 바다를 건너 여행을 하고 멀리 나가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게 뭐예요? 미안하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전환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라고 여겼는데 세상이 내 중심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 어렸을 때는 전부 다 공주님, 왕자님이었잖아요. 네?
다 내 중심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해서도 여러분 여왕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 깨닫게 되잖아요. 아,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겨우 살겠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네, 이제는 지동설도 옛날 이론이에요. 최근 천문학은 알게 돼요. 여러분 태양도 어때요? 또 움직여요. 최근에는 천지동설이에요. 세상 만물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는데 100년 걸려도 못 깨달아요. 100년을 살아도 못 깨달아요. 그게 잠언이 말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 오만한 자, 미련한 자예요. 아니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현역을 지나고 자식 다 키우고 노년이 돼도 여전히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설득이 안 돼요. 정말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빨리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야 내 삶에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먼 길을 떠나고 먼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을 중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인생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나 누구 알아? 나 노아 알아? 나 다니엘 알아? 나 욥을 알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거.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 은혜 위에 은혜예요. 회개케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려고 하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 안에서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내 중심이 아닙니다. 자녀들 만나서 명절에 만나시면 얘기하세요. 야, 너 주인공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도 살아보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 결국은 저 정치인들도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들이 무슨 주인공입니까? 별거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도 미국 땅 가면 또 고개 숙여야 돼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속이기도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정밀하심 앞에 우리의 우상과 죄악을 선호하는 마음과 범죄하는 우리의 삶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중심에 놓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참된 지혜와 안정감과 바른 여정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심판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눈여겨봅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희들이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